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있어야 되는데 성가대가 없죠.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늘 하나님께 찬양하던 우리 성가대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열려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영문 밖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배고픈 멧돼지가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땅에 사과가 떨어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가 이 무식하니까 사과가 땅에서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파도 아무리 파도 사과가 나오지 않고 결국은 이제 깊게 파다 보니까 자기도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로 벌러덩 자빠져서 하늘을 보니까 이게 사과가 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걸 그때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구덩이에서 숨을 거두면서 멧돼지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하늘을 보고 살았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죠. 너희의 눈을 들라.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지금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이 히브리 교회, 히브리 공동체에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만 봐도 이게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라는 걸 알게 돼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하고 있던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순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그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먼저 그들의 6절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담대한 고백이죠. 주님이 도우신데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사람을.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6절의 앞에 접속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자신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뭔가의 신앙이 있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게 그냥 주님의 말씀이겠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 그게 아니라 이 구절이 어디서 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장 6절이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이기도 해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이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고 나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지금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말씀을 너무나도 깊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한 거예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 결코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 신명기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구약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진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또 바라보자라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더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더 알면 알수록 그것이 더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시고 성소에 들어가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거 완전히 구약의 제사법을 배경으로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돼서 나오는 말이죠. 영문 밖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뭘까? 이것은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은 언제냐면 유월절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유월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파라오가 그것을 막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내리세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이었냐면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게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장자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됐어요. 그리고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또 여러 가지 제물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한 거죠. 성전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1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월절에 바쳐지는 수많은 양들처럼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바쳐질 것을 세례 요한이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성전에서는 수많은 양들이 도살당하고 있었어요. 그냥 수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유월절 절기 때문에 각지에서 성전으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었고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도륙된 양의 숫자가 약 한 25만 마리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바다인 거예요. 성전에 피가 흥건한 겁니다. 수많은 양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도살장처럼. 그것이 그들이 지내는 유월절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같은 시간에 성전이 아닌 성전 밖, 성문 밖, 아예 영문 밖에서 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인간들이 수많은 양들을 갖다 바치고 그들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디서 죽으셨냐 하면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에 성문 밖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이라는 이야기가 강조되는 거예요. 왜 영문 밖, 성문 밖이 그렇게 강조될까? 성 밖은 불결한 곳이고 부정한 곳입니다. 버려진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떠한 제사도 드려질 수 없고 유월절에 어떤 양도 거기서 드릴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불결한 곳이죠. 실제로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자나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성 밖에, 영문 밖에 거주하면서 건강한 사람들한테 전염되지 않도록 머물라라는 그 접근 금지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문 밖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냐?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보게 되면은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럼 속죄 제물인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피만 가지고 가서 그 피를 바로 지성소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로 죽인 짐승의 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는 그리 갖고 몸에는 그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다 하여 성문 밖에 가지고 가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문 밖, 영문 밖은 부정하고 불결한 곳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영문 밖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부정한 것, 가능성이 없는 것, 회복의 여지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영문 밖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는 반드시 지성소에 뿌려져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가 그 더럽고 버려진 곳에 뿌려졌습니다. 바로 성전이 거룩하다면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자격 있는 자들만 들어오는 그곳이 아니라 자격이 없고 소외되고 희망을 잃었고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들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시고 피를 그곳에 뿌리심으로 어떤 버려진 곳에서도 소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맹세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건 그 십자가가 어디에 있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격 있고 근사하고 훌륭하고 갖춘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네로 황제가 아주 큰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다 살육하고 사자밥으로 던져버릴 바로 그 직전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보내진 거예요. 이미 많은 핍박이 있죠. 그 당시 황제를 섬기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반역자라고 여겨지고 또 제사를 그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지향하는 바와 달리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종자들로 경멸받기도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사회의 이방으로 밀려났고 구석으로 밀려났고 세상 가운데 배관시됐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힘을 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회에서 성문 밖에 밀려있고 그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예수님 바로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결하다고 여겨지는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길이 열린 거죠. 예수님은 성전이나 왕궁이나 황궁이나 근사한 곳이 아니라 구유와 또 목동의 찬양을 들으면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죽으신 것도 바로 버려진 것도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가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55절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이야기의 요약은 뭐냐면 영문 밖의 사람에게 역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예요. 우리의 삶의 지경이 바로 그 당시에 버려진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뭐 가진 게 많고 빌딩을 가지고 있고 뭐 많은 월급을 받아서 지금 이런 상황에 나는 배부르다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1장 26절부터 29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우리가 영문 밖에 산다라는 게 하나님으로 보면 역전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냥 위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영문 밖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하나님이고 영문 밖의 사람들이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레위기 19장 3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으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죠. 그러고 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 거류민, 떠돌이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을 마치 너희 가운데 태어난 사람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보지 않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자기의 잘남이 아니라 자기의 못남에도 우리를 역전시키자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온 연약하고 힘든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될 수 있는 자리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기대하셨기 때문에 잘난 이를 택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내용을 보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신의 모습이죠. 아주 크고 능하고 강하고 능력 있고 권위 있고. 그런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너무나도 의외의 말씀이 이어져요. 18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이 땅과 모든 열방의 왕들을 꺾으시며 승리하시는 여호와, 능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우리의 능력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승리케 하시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힘과 능력과 권위를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강하고 두려우신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고아와 과부를 챙기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먹을 것에 대하여 신경 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영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집이 없잖아요. 가문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속한 곳이 없잖아요. 그 고아가 어떻게 살겠어요? 버려진 사람들이죠. 과부, 그 당시 남편이 없는 그 여자로서 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지금도 어려운데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무시받고 멸시받고 땅 하나 없고 양 하나만 없고 자산 하나 없이 그냥 떠돌고 때로는 버려지면 그냥 광야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과부의 하나님이고 나그네의 하나님이고 고아의 하나님이고 소망이 없는 이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반응하시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소망이 없고 제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문 밖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영문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역전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미국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그 처참했던 하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텍사스 병원으로 가던 어느 날인데 아주 가는 내내 아무 말도 못했고 둘이 비참하고 비통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선 소리가 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소중한 태아가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이 아이의 심장박동이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그 죽은 태아를 꺼내려 하는 수술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괴로운지.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한바탕 울고 난 부부는 집안을 치우면서 이제 다른 일에 몰두를 하려고 했답니다. 다행히 장모님이 와서 며칠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들이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모님의 방문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장모님은 문간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를 끌어안고 딸을 끌어안고 그 어머니로서 정말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신장암의 판단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으로 머리가 멍한데 아내인 사모님은 놀라운 힘을 보여줬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회고해요. 거실에 앉아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 드러내시는 힘에 깜짝 놀랐다. 이제 막 아기를 잃은 아내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이해심 넘치는 말로 죽어가는 친정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했다. 그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렇게 목사님이 회고해요. 아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아내의 성경책을 보면 안다. 마치 믹서에라도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 그 성경책은 잉크는 번져 있고 책장은 말려 있고 여백마다 뭐라고 적혀 있고 표지는 찢겨져 있었다.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은 아내의 심령이 그만큼 보호받았다라는 표시이기도 했다. 자식을 잃은 여자가 암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끝내 어머니를 잃고 장례식장에서 기도까지 했다. 한번 상상해보라. 아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짐을 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은 정말 그 짐을 대신 져주셨다. 아내는 그분을 멀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바짝 기댔고 그분은 다시금 자신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셨다. 이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슬픔을 겪는 동안에 그 아내가 감당할 초인적인 힘을 주었던 구절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역전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이야기일까요? 하박국의 사정이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게 더 많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장사가 안 되기도 하고 통장의 잔고도 줄어들게 하고 모든 것이 없는 상황만 가득한 가운데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게 우리의 지금의 삶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쉽게 얻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얻으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나를 어떻게 쉽게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네가 홀로 버려지고 뭐가 없고 네가 영문 밖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맹세입니다. 이탈리아 제노아라는 데 가게 되면은 거기에 무게가 8톤이나 되는 아주 커다란 예수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상이 보통은 높은 데다 세우잖아요. 산 위나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언덕이나. 그런데 이 동상이 어디냐면 바닷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제노아 앞에서 해전이 벌어졌답니다. 거기서 많은 군함이 침몰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 부모들이 바닷속에 수장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상을 그 바다 밑에다가 봉헌했습니다. 바로 높은 언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저 바다 밑이라도 바로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짐을 지는 예수님, 바로 그분의 동상을 바닷속에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동상의 이름이 뭐냐면 깊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문 밖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한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히브리서 공동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이 매년마다 오는 사순절이 우리가 그냥 습관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오히려 올해는 이 고백이 바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명수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무렵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숯가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숯가마가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트럭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일일이 사람들이 숯을 지게에 지고 내려와야 했다. 아버지는 사람을 사서 숯을 운반했다. 한 포대에 500원이었는데 동네 어른들은 한 번에 2포대를 줬다. 보통 한 사람이 오전과 오후에 2번씩 날랐는데 무척 고된 일이었다. 어려서부터 승부욕이 강하고 욕심이 많았던 나는 어른들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 한꺼번에 3포대를 지는 것도 모자라 오전에 3번, 오후에 4번을 졌다. 그날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되는데 어머니가 보기에도 내가 힘들어 보였는지 그만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날 할 몫은 다 해야 한다며 고집을 피우고 올라갔다. 그런데 숯을 지고 내려오는 길에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내 몸을 살필 겨를도 없이 나는 지게에서 굴러떨어진 숫자루를 잡으러 눈길로 뛰어내려갔다. 휴, 간신히 붙잡은 숫자루를 낑낑대며 겨우 지게에 올려놓고 길을 재촉하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났다. 거기 필룡이냐? 어머니였다. 날이 어두워졌는데 내가 내려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올라오신 것이었다.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갈 텐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나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숨을 돌리시도록 잠시 쉰 후에 나는 다시 지게를 졌다. 작대기를 잡고 일어서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것을 달라고 하셨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지게 작대기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셨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주세요. 힘들어 죽겠다고요. 나는 엉거주춤한 자세가 힘들어 짜증을 냈다. 그래도 어머니는 작대기를 주지 않으셨다.
도대체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당장 되나요? 당장. 나는 견딜 수 없어 소리를 질렀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지게 작대기를 건네며 말씀하셨다. 필용아, 지게 작대기가 없으니 일어나기 힘들지. 지게를 지르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너도 알 거야. 그걸 잡아야 일어설 수 있으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는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지. 하지만 너는 주님 손만 잡아라. 그건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잡아. 하나님 없이 붙잡은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 부질없는 것이란다. 먼 훗날 어머니 산소에 갔다가 불현듯 그때의 일이 생각났다. 어머니가 안장된 곳은 지게 작대기에 교훈을 주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날 비로소 어머니가 말하고자 했던 말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와 바람에 무너지고 만다. 그 근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나도 한때는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봤고 사장님 소리 들어가면 명예도 얻어봤고 사랑하는 여자가 전부인 줄 알고 매달려도 봤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헛된 일이었다.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다. 내가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 내가 가장 붙잡아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셨다.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포기하지 말자. 나가자. 소망하자 이거죠.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눌려있고 찌그러져 있고 낭망이 있지 않고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나아가자. 찬양하자. 요즘 성도분들하고 신방은 못해도 전화는 해요. 상황이 다들 쉽지 않죠.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마치 지게 작대기처럼 그분 한 분 붙잡고 일어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게 다른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히브리서의 고백이 아닐까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전화를 하면서 세상에서 이런 얘기해요. 하소연해요. 요새 손님이 없고 뭐가 없고 어렵고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간에 짐을 지어줍니다. 마음의 부담을 서로 간에 얹어놔요. 그러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전화해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소망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나눠줘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 전화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사랑의 띠로 매는 성령의 한 공동체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같이 기도해야 되고 더 챙겨줘야 되고 더 격려해야 되고 더 소망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염시켜야 됩니다. 바로 그 전염이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도 소망이지만 그 간증을 하고 이야기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살고 바로 우리의 지체가 살고.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무신론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미국 경제공황에 들어가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다. 이게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강연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정부를 비판하고 그런 신념을 선전했습니다. 하루는 흑인들이 모여있는데 똑같이 그 무신론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재산도 잃었고 노래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소리치니까 갑자기 저 맨 뒤에 있는 흑인 한 할머니가 손을 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노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그 할머니가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무신론자가 하나님 없다고 외치던 그 강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군중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로다.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영문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소망 주기 위하여 마음 안타까워 달려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문 밖에 있다 할지라도 영문 밖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곳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니라. 그 고백을 내 가슴 속에 또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 전염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그렇게 격려하는 소망의 공동체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말로만 교회가 아니라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헌금하고 봉헌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짐들도 내려놓고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한숨도 우리의 물질도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영문 밖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눈물로 드려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때, 하나님의 회복의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때가 속히 오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조그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가 30배, 60배, 100배 가득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같이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에 위로와 평강과 다시 일어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